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라고 했는데 그냥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2주를 쉬고 좀 3주 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죠. 오늘은 천루역정 제13과입니다. 십자가 체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인 것은 이 십자가 체험은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제 이게 이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체험을 너무나 짧게 다루고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 보셨지만 뭐 3장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뭐 한참을 머물러도 계속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좀 아쉽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튼 설교를 통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그 춘향전에서 그 월매가 이몽룡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막 거짓골로 온 그 사위 이몽룡을 보면서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그 찬밥 이렇게 주면서 시장기나 속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아쉽지만 지금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크리스천이 어디에 있었죠? 누구를 만났었죠? 예, 해설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지금 여기 십자가 체험을 경험하는 이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기까지 그가 만났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그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를 만났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당신이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만날 거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뿌리치고 동네 사람들을 뿌리치고 막 갔단 말이에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났죠? 예? 고집쟁이하고 또 변덕쟁이. 그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결국 낙오한 그런 일시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들을 떨치고 이제 고집쟁이는 다시 돌아갔고 변덕쟁이는 따라오다가 이 절망의 늪에 빠지죠. 두 사람이. 그리고 거기 빠져나와가지고 변덕쟁이는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누굴 만나죠? 다시 복음 전도자를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왜 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교훈받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도중에 또 누구를 만나죠? 문지기를 만난 게 아니죠. 바로 간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났죠? 세상 지혜자를 만났습니다. 세상 지혜자. 그죠? 그래서 세상 지혜자가 그 세속의 도시에 가면 율법주의자, 그다음에 도덕, 이런 사람들, 교양,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가다가 막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고, 또 거기서 또 누구 만납니까? 또 복음 전도자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좁은 문으로 가서 거기서 문지기를 만나죠. 그리고 문지기를 만나고 그 문지기한테서 이제 그 여러 방에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교훈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서 7가지 교훈을 이제 교훈받고 드디어 그 해설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12과까지 살펴본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제 보시면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대로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려 있었는데, 또는 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로 쉬지 않고 달려 올라갔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왕의 대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길로 들어올 수 없고, 또 그 영적인 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것들에 있는 그 참된 그 맛을 분별하고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바로 그런 구속의 은혜가 있는 왕의 대로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왕의 대로 양쪽에 울타리가 또는 담이 쳐져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웅전 박사님은 이렇게 이제 풉니다. 왕의 대로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근데 이제 그 왕의 대로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상을,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바른 번역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오직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크리스천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3번에서 묻고 있어요. 왜 달려가겠습니까?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지금 언덕으로 달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또 그런 질문 앞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런 곳을 향해서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크리스천이 그렇게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짐이 있어서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막 곧장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가 이제 마침내 한 언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4번에 보면 십자가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홍만 박사님이 디도서 2장 14절을 근거 구절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이 어떤 체험이고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십자가 체험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이 사실을 지금 이 크리스천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라는 거, 하는 거,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죄 용서를 받았다. 뒤에 가서는 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그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체험은 이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체험을 하기 전까지 크리스천이 달려왔던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죄에 대한 각성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짐에 죄짐이 막 있었잖아요. 등에. 그죠? 그러니까 그 죄짐을 그리고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 죄짐을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보인 모습이 뭡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그 세상을 등지고 가족까지 뿌리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나오는 동안 어떤 뭐 건들건들하는 것 같이 어떤 여유롭게 아주 시간이 나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세상 일로 분주할 때는 그거를 잠시 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날 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날부터 집에 돌아와서부터 밤새 잠을 못 잤죠. 그리고 이 문제가 온통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그냥 한가롭게 그 문제 해결되면 좋겠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때도 봤죠. 그 문지기 나와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막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게 있잖아요. 그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해설자나 문지기나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고 자신이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도 그가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아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우리 시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보였던 것 같은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자각.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런데 내가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절망. 이런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십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에요. 제가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보다도 점점 더 죄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부터 완전한 죄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이 보였던 죄에 대한 자각, 자신에 대한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 구원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런 것에 있어서의 그런 절망.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왜?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가 지금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보십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바른 자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있어야죠. 자, 그런 시대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었고, 그 95년도 그때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통독하고 있었고, 새벽 기도, 큐티, 모든 공예배, 수요일 날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청년부 예배, 모든 공예배 안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경건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 다 끊었고, 당구장에 제가 한참 미쳤었는데 그거 다 끊었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나름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진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자각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이 깨달았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에서 똑같은 그런 깨달음들이 제 안에 왔을 때 제 관심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절대로 한가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만나면 온통 이 구원에 대한 것, 이 복음에 대한 것, 온통 그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크리스천이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십자가 체험을 하기 전까지
체험하기까지는 그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또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가 아무리 뭐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서 진짜 지금까지 나쁜 일 했던 거 다 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자기를 위한 이런 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다. 이 얘기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못할 정도로. 이건 완전히 살고 죽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벗으려고 애를 썼죠. 안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벗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짐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스르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잖아요. 그 전의 과정, 그 크리스천이 여기 오기까지 겪었던 그 영혼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막 그 무서움들, 그 쉼이 없는 것들, 그 죄책감, 양심의 그 송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사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크리스천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고요. 자, 한번 계속 보시죠.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자기 짐이 막 그 무덤 속으로 막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보시면 그 무덤 속으로 그 죄짐이 떨어져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죄짐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죄짐을 다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이제 더
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자, 이 크리스천의 이 고백 속에 지금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자기가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영혼과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형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셔야 될 그 형벌을, 진노를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떤 교리가 있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그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그 결과 우리한테는 뭐가 오느냐면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그 괴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 전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렸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죠.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렸다 말할 때 그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버렸다 얘기는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그죠? 내가 능동적으로 내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가 죄의 형벌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죽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또 뭐가 왔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은 이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가, 얼마나 아프셨는가, 어떤 이런 감상적인 이런 슬픔에 잠겨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그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가 바로 내 죄를 위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그가 전 존재로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경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 채로 있었다가 그거를 실제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오늘날은 그런 거는 목사가 될 사람이나 하여튼 뭐 깊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점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오다가 이런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참된 그런 도리들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냥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왔어요. 그냥 왔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어서 문제이지 어쨌든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 기사분도 내가 무슨 죄인이요? 다 하나 담배 피는 거 이것만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의 죄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막연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교회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도를 바르게 듣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 이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처음에 반응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도 작은 목사가 여기 위에 서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이게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들어왔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그 율법의 관점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기 시작할 때 그리고 크리스천이 깨달았던 것처럼 자신은 그 죄인인데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이제 그거 다 끊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 먹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리는 게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계속 듣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안에. 여기만 교회냐? 가버립니다. 여기만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을 구원에 대한 그런 바른 도를 들을 때 사람들에게서 그런 반응들이 보여요. 근데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들었죠.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교회에서. 설교 속에 거의 매 설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미를 간단하지만 피상적이지만 어쨌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죠.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들이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뭔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죄에 대한 바른 자각을 바르게 자각을 하셨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 빠져서 자기 힘이 다 하기 전까지는 어떡하든지 막 살아나려고 막 애를 씁니다.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 바다에 빠졌어요. 제가 바다에 그때 거기 가가지고 2번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때 빠져 죽었으면 여러 번 못 만났고 아마 제가 지옥에 있었을 것 같은데 바다에 빠졌는데 웃긴 게요. 이 해안가에서 저기 이제 바다까지 한 100m 정도가 이 바다 깊이가 여기밖에 안 닿습니다. 제 가슴밖에. 제가 160밖에 안 되는 제 가슴이니까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한 100m 정도가 이 바닥이 평평해요. 아주 진짜 헤엄치기 아주 좋은 자리죠. 근데 이렇게 헤엄치고 노는데,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제 숨 막히면 딱 일어나면 돼요. 근데 막 하는데,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쑥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막 당황이 됐죠. 아주 막 어떻게 하지고 딱 나왔어요. 근데 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제가 그 빠졌던 지점이 새카매요. 그러니까 밑으로 수십 미터가 그 바위 옆인데 완전히 막 그 수십 미터가 새카말 정도로 이렇게 깊은 곳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100m까지 이렇게 평평한 지점인데 어느 지점, 제가 빠졌던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밖에서 막 이제 딱 나와가지고 쉬고 다시 들어가네요. 들어가면서 물 먹고 막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들어가고. 근데 맨 처음에는 같이 갔던 일행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쪽팔려서 그랬어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살려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순간이든 말이에요. 죽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제가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여기밖에 안 다니까. 여기밖에 안 왔는데 자꾸 들어갔다가 나와서 제가 나중에는 숨쉬기도 바쁘니까 하고 사람들한테 막 손을 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난하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손 들고 다시 들어가니까. 이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설교 듣는 분이. 근데 그 순간에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외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나와서 손만 흔들고 다시 들어갔죠.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가 절체절명의 상태.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특별히 이미 저질러버린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부터 내가 착하게 살면 그 저지른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굿수인이,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굿수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검은 피부를 한번 벗겨내 보십시오. 또 검은 피부 나옵니다. 벗겨내도 계속 검은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표범이 그 점을 얼굴 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얀 표범이 되려고 하면 시도를 해본다고 해봐요. 그게 되는지.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깨닫게 됐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살려주십시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지점에 가기 전에 짜증나고 화나고 싫죠.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것인가. 계산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계산이 될까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왜 느긋하고 왜 계산을 하고 왜
막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럴까요? 아직 그 상태,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구원은, 그런 상태에서의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그 짐을 벗어내려고 했는데 안 벗어졌던 그 짐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내 죄짐을 다 가져가시고 거기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치르셨구나.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순결한 사람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누가 말리지 않아도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말리지 않아도, 누가 말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막 그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교인들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교회 정말 아마 엄청나게, 이 목회가 엄청나게 막 신이 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옥타비우스 윤슬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읽는데 그 한 줄이 막 저한테 막 크게 막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완악한 그 죄인들의 상태로 인해서 낙심한 목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러는데, 정말 주님 저한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크리스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일은 크리스천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질문이 참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해놓고 답을 하라고 해서 좀 그래요.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지금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놋뱀을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독이 제거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아니죠. 놋뱀을 바라보자마자. 근데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나음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나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실제로 그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은혜의 수단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마련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제3자가 그렇게 한단 말인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지.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근데 크리스천은 지금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자마자 그가 그 죄짐이 그의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는 기쁨에 넘쳐 머릿속에 샘물이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두 뺨을 촉촉이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 있었다. 크리스천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굴까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회심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때 일어날 일이지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죠. 그죠? 지금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1차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건 그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독자를 잃었을 때 막 오는 그 슬픔 있잖아요. 그죠? 장자를 잃었을 때 그 슬픔. 그러니까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죠. 회개.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문제는 간단하고 답도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눈물이면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눈물이면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해요. 이 눈물이. 자,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회개인데, 자, 회개에는 참된 회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때 오후 예배 때 로이존스 교리 강좌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에는 있잖아요. 참된 회개가 있고 또 어떤 회개가 있어요? 참된 회개가 있으면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거짓 회개가. 자,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천이 흘리는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거짓된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과 참된 회개, 그러니까 눈물 빼고 아무튼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거짓된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어요. 자연적인 회개는 뭐냐? 그냥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자연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때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반성과 후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회개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같이 따라오는 거냐면 죄를 지으면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라면 그 사람이 그냥 용감하게 그 죄를 지으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계명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런 식의 깨달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 안에서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술을 끊고 담배 안 피고 이제 11조 생활도 하고 제가 11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회개하는 거, 그런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된 회개예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전에 어때요? 율법적인 회개를 했던 상태죠. 그죠? 그렇잖아요. 크리스천이 이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막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막 가려고 그런 대가를 제자로서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을 치르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돌이킨 거잖아요. 그 삶으로부터. 그죠?
그런데 어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입니다. 자, 한켠에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천성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계명을 따라 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돌이켰으니까, 그죠? 돌이켰으니까 자기는 이제 회개를 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원하셔서 그 자리에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안 죽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하셔도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언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할 수 없는 죄송함.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게 만든 내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감.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주님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죄를 향한 그 혐오. 이런 것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이고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쉼이 없어요. 왜? 여차하면. 한 번만이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못 나왔거든요. 어제 막 새벽까지 얘기하느라고. 새벽기도 빠지면,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바로 교통사고 나야 되잖아요. 발목이 부러지거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쉼이 없습니다.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친다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두려움들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쉼이 없어요. 종처럼 사는 거죠. 종처럼. 근데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소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은 그날에 주어진 그 임무를 하지 않으면 주인이 자기를 형벌을 내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도 억지로 그거를 막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들을. 그리고 설령 그것대로 살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추운 겨울에 빨가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참된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요, 마음에 진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막 형벌을 내리고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계속 그러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옆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헌신됐다. 정말 열심을 낸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한순간도 그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참된 회개는요, 율법적인 회개와 그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회개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이 흘리는 눈물은 바로 그 참된 회개에서, 복음적인 회개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 그 선교회 그 모라비안 그 형제단을 창설했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 어떤 판화 그림을 보고, 어떤 화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판화 그림을 보고, 그걸 보고 막 그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에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죠.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런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다니,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안에 있는 죄, 이거를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회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언젠가 오예배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과정에서도 이 복음적인 회개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 되어져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가지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적인 회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서 해야 조금 마음에 좀 제가 시원함을 얻을 것 같아요. 십자가 체험,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한 번 쑥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기는 너무 이렇게 크고 그건 아쉬운 주제여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에게 찾아온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고 그 죽음의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단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의 죄책감과 죄에 대한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왜곡되고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지경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그 십자가를 아는가? 그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옛날에 알고 있었던 나는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이 시대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됨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구원이 내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된 그런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전부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우리에게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먼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락들을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